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감사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싶어요. 하나는 에베네셀,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 모든 삶의 구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천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하고 현대적인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마 따지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요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런 것이니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결과가 그랬다는 것이지 당사자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너무 하시잖아요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하십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가뭄을 내어나고 요단 앞에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냅니다. 얼마 후에 시냇물 마저 말라 들어가자 하나님은 한 과부에게 가서 식생활을 해결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르밧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에 나무를 줍고 있었죠.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전부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뿐이에요. 극심한 가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생명마저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한 가루 한 움큼으로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분,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엘리사의 편에서 보면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려고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죠. 좀 넉넉한 집으로 보냈더라면 엘리야의 입장이나 요청 막는 입장도 곤란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래요. 가뭄이 심하여 견디다 못한 비장한 마음,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 물 좀 달라. 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달라. 이건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대접이 아닌 죽음을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나 홀로 사는 여인 두 사람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형편이 좋은 집으로 찾아가서 오히려 그 여인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을까? 성격적으로 믿음으로나 엘리야처럼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굶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이 있고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태도는 아니죠. 믿음의 기준은 내 양심이나 정에 이끌려 있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결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요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면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죠. 그런 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랍다 과부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태도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그렇다 치고 이 여인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들과 함께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들리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하면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사랍다 과부의 입장에서 작은 떡 한 개는 바로 목숨입니다. 자신과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1%의 희망이 바로 한 홍큼과 바닥이 보이는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100개 가운데 한 개를 드리는 것은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한 개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엘리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1%의 자신의 희망마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마지막 1%의 양식을 드린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르밧 여인의 순종, 바로 1%의 순종이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첫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시에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에 엘리야를 보내어서 대접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유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엘리트만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세상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것이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세상의 엘리트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엉망 있는 가문의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 천대받는 세리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잘난 사람,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지금 약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백인과 같은 나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요 축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2700년 전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협상을 시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는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분과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거저주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은 내가 먼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을 드릴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라고 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1%의 마지막 양식, 그것을 먼저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마지막 1%를 포기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바로 그 기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류인 1%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만 마음이 뜨겁지 성도들의 가슴은 냉랭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던 여인이 전 재산을 정리하여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녀의 가정생활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전 재산 다 바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요? 안 됩니다. 이것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목사님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기 때문에 나는 드리는 것입니다. 받아주세요. 목사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감격이 있어요.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길목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가서 기도해 줘라. 가서 기도해 줘라.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받은 아이가 그 즉시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성도님이 기도해 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바로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기도를 받는 자마다 모두 다 나음을 잇는 그런 치유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한국교회 치유은사의 어머니로 살다가 하나님의 전해간 고 현신의 권사이십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순종이 바로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교회를 만드는 순복음교회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JOI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의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체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웃을 두 번째로, 자신을 세 번째로 두고 헌신하는 선교단체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첫 번째이고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은 아닌지요? 내가 주어진 가장 소중한 1%를 먼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순종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관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 바로 출애굽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는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나시린의 소원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결과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았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랍다 과부의 생명을 건 순종의 신앙은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의 네오날드 우두경이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내일 우리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초대를 해요. 네오날드 경은 다음날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왜 왔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식사 초대해서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말하기를 어제 식사할 초대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다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때에 네오날드 나드경이 우두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명령할 때에 충성된 신하는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오날드 우두경의 대답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되어 응답받는 왕의 잔치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1%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삶은 계속해서 가뭄과 기근 속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항구일수록 등대는 더 빛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랍다 과부의 현실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남은 나의 소중한 것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은 썩은 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은 고무줄이 될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젠가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줄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줄을 붙잡으면 거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인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먼저 드리는 순종이 여러분의 지혜가 바닥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닥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바닥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악하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겨주신 1%의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를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99%의 바닥이 나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 1%의 순종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 위대한 지도자로 사사시대를 완전히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사랍다 가브를 통해서 1%의 순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바닥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1%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온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가문의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의 시대에는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같은 천대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와 아들 모든 거 다 바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주의 종에게 드릴 때에 그것은 기적의 역사로 바닥 드러나지 않는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회원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준행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일 말씀에 순종하며 1%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회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장님 중심에서 온 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채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나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회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한, 그래서 회장님 중심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여전도 회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 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임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여인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